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날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소. 우리 예배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찬양으로서 먼저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아버지 기름 부음 속에서 아버지 찬양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마다 각 교회 가운데 아버지와 주의 말씀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와 지금 사역 중인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순례 여정을 같이 하고 있는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원하신 아버지 귀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목사님의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버지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 것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와 주 여정 속에서 아버지 성령님 더욱더 아버지 그 길을 밀어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 속에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주여 마카리리라 센노마카노 크레레리리라 센노레레리리라 센노마카나 크레레리라 센나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주여 임자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셨어.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강하게 아버지 그 임재를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연교회 또 아버지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성장하고 하늘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강하게 아버지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아버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수고했다고 또 수고의 박수다. 오늘 제가 다 요청했어요.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재현 청년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특히 기도에 정말 내가 목숨을 걸겠다 하는 분들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아마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333 이렇게 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네. 오늘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되는 기도. 우리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응답되는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밀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참. 네,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광염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염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네, 네,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합니다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감사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의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은 당장에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무엇인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일단 기도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SBS 뉴스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뇌파를 놓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와 뭐 이렇게 힘든 상황들, 뭐 직장 상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 들려줬을 때 뇌파의 반응, 얼굴 표정의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심박 작동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뇌에 어떤 변화가 있다더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SBS 뉴스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캡처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밴드에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우리의 뭔가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사할 때에 무엇인가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통로가 열리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제 기울어지면은 잘 자라질 못합니다. 이 비스듬한 상태에서 중력을 받으면은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꼿꼿이 세워져야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에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입니다. 반드시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제가 갖길 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의 기도라는 거예요. 소망은 불신자도 가질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기도인데 미래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믿고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고 또 과거형도 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은 거고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생각으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미리 즐거워합니다. 미리 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괜히 웃음이 나고 괜히 기쁩니다. 네. 성경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움의 확신은 언제 오냐면은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때 믿음이 오냐면은 우선 감사하려면은 돌아봐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구름을 아름답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구름이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 구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 구름은요 별을 닮았어요. 달을 닮았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구름 하나를 보면서 우리 감사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건조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작게 감사했던 것이 점점 감동이 돼요. 정말 그러네.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진짜네 하면서 감사가 이제 절로 됩니다.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노숙자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노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미국에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 이 남자 어르신이 어른이 노숙자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했나 봐요. 노숙자를 하다가 또 애도 낳은 거예요. 어떻게 애를 또 낳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연필을 본 거예요. 연필을 봤는데 이 연필에 지우개가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연필 되게 흔하죠. 근데 옛날에 그분이 이제 한 2, 30년 되신 그 간증이에요. 근데 연필이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연필심을 이 나무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게 하셨나요? 하면서 이게 감사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가 하고 싶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또 지우개도 여기 다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지울 수 있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날 며칠 그 연필을 가지고 감사를 했대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연필을 가지고 쓰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그렇게 썼대요. 감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에 주변이 돌아봐지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연필에서 시작한 감사가 이게 이제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지만 감사가 되면서 그분의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변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가족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분이 나중에 좀 부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강연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도 가르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면서 간증을 하며 다니시는 거죠.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이 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하게 되면은 이런 작은 감사로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시구나.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친절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쵸? 이게 괜히 나온 찬양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감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을 가사를 또 쓰신 거죠. 감사하지 않은 영혼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야. 이거 사단이 그랬어. 이거 귀신이 그랬어. 어떤 문제만 생기면 뭐 애가 펄펄 열이 나요. 사단이 그랬어. 내가 가다 넘어졌어. 사단이 그랬어. 맨날 사단 하면서 사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 모든 걸 사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의 경우는요,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이거 어려워. 어떡하지 하면서 문제에 집중합니다. 해답이나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하는 거 아니면 불평을 많은 것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에 대해 집중하던 게 사단의 문제가 가미가 돼요. 저는 사단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 사단이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그림이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모든 것을 사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사단의 영역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식을 사단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입에서 그냥 사단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만을 하나님께 아래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응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기도.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제 이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령관의 능력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아시는 그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단이 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사단이 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내 입으로 사단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단이 했다는 거 입으로 인정한다는 거 왠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단한테 걸려 넘어졌어요. 이거 진 거잖아요. 내가 진 거잖아요.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설령 했다 할지라도 사단 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기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아들이 10년 동안 게임만 하고 있다고 이제 합시다. 일본에는 그런 사람 참 많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돈 벌어오고 자식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닮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낮에는 밥 먹고 자고 밤 되면 게임하러 나가고 이런 반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럴 수 있어요. 1, 2년은 그럴 수 있는데 10년을 그래봐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반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자녀에게 주셨던 꿈이 있는데 사단이 그랬어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나 아니면 어떤 태몽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적 에너지를 기도로 녹여서 자식들에게 뿌리기 시작하면은 자식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로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어떤 그 고지로 올라갈 때 밧줄 붙잡고 정말 조금씩 올라가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갈 때 사단의 역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면 원수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정적인 인간은 어쩜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 많은지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근데 감사는 이런 잘못된 믿음, 부정적인 것들을 체계를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 제로점으로 흩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올라오면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치는 거야.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올라오면은 또 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어두운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내가 막 지쳐요. 다운돼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덮어두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게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심 없는 요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심은 응답의 때와 어떤 응답의 기도의 때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때에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심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 정말 만 가지, 수천 가지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짠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수십억짜리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를 이제 M&A 하고 싶은 거예요. 인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이거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고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서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참 신기하다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겠죠. 아멘. 네. 꼭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때 해주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한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라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또한 이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정했어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30일 안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때입니다 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믿음이 깎아져요. 나도 모르게 깎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내가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이 깎아져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낮진다고 해야 되나요?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추수감사 예배 때, 전에 교회에서 추수감사 때 이제 전도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이렇게 추수감사 때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청하고 막 제가 그때는 정말 집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면서 막 그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저기 김은희 사님한테 그때 전화했던 것 같아요. 전화하고 막 또 민준이 아빠한테 나 전화했었어요. 그때 막 전화하고 제니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여러 사람 전화를 했었어요. 꼭 오십시오 하면서. 근데 주일날 그분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됐는데 제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은근 모르게 이때 와야 됩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이게 가라앉으면서 기도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누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 없는 요구를 드린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왜냐면 내 욕심이 있거든요. 이거 낮으면 안 되거든요. 이때 지나면 끝이거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사심 없는 요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를 정하기보다 나의 목적만, 어떤 목표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 이 방법을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선을 넘은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는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는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믿으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 이제 마가복음 11장 말씀 22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조금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걸 보고서 저주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왔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째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물어봐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말랐어요. 이렇게 왜 말랐죠? 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치워버려야 될 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으로 와야 되는 축복의 산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고 평상시에도 말을 긍정적으로 기도한 대로 해야 됩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생활 속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 요즘 이제 어때 하고 물어봐요. 푸념하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안 돼. 아침에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뒤엎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평상시 하는 우리의 말과 대화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제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해요. 왜 멸하시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말을 들었는데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 불평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죽여야겠구나.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이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개인 기도하는 거 요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말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불평했거든요. 네, 나의 기도가 진실인지 겉과 속이 똑같은지 또 의식과 무의식이 똑같은지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는 했는데 안 믿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한다면은 안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 위를 의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바다 위를 의식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바다는 파도가 막 쳐요. 그리고 막 바람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흔들리지만은 파도가 바다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 한 5m만 들어가도 바다는 고요해요. 잔잔해요. 정말 조용해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이 진짜 바다입니다. 파도는 표면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5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극히 마음의 일부분 뿐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증명을 해요. 과학자들이 의식으로 잡을 수 있는 정보량이 약 7비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무의식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 무의식은 수천만 비트의 정보량을 이미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한 사람만 보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 무의식은 옆 사람도 보고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도 보고 있고 바람도 어떻게 불는지 다 체크하고 내 무의식은 나는 사람만 보는 것 같은데 내 무의식은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찍고 있다는 게 이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네, 내 의식이 강합니까? 무의식이 강합니까? 무의식이 강하죠. 그렇죠? 당연히 무의식이 강합니다. 전부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의식은 무의식의 피부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얇은 거예요. 의식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내 생각은 아주 얇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이 표면에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차례도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흘러가요. 이 이유는 다는 아니겠지만 고난을 어떻게 간단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 무의식에서 나는 못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상황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이 이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학습된 게 뭡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나는 별로야. 내가 하나님 같아도 내가 싫겠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까? 라고 말할 때 당신 속에 믿음의 체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꽉 채워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 믿음이 삶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변화로 믿음으로 꽉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학습의 무의식이 7살 때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렸을 때 애들한테 사랑하고 이뻐야 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죠. 대부분의 믿음의 체계가 7살이면 대부분 완성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했던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시면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를 무의식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사합니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못 받으면은 삐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못 받으면 뭐 큰일 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너 감사 안 하면 나 혼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맨날 감사하래요. 왜 감사를 하셨을까요? 이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감사해야지 내 말을 들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멘 하시고 이해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심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믿습니다는 의식에서 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의심하면은 깊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꼬이게 써놨네. 네, 어쨌든 사심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발목 잡는 불신 믿음이 있다. 반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반대적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될 거라는 쪽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고 안 된다고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끌고 있구나. 내 안에서 발목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은 내게 이제 곧바로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마음에서 막 소리가 올라와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복받을 자격이 돼?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하며 쳐버리는 거예요. 이 비난의 소리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난의 소리를 확 흩어버리고 이 비난의 소리를 목을 확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닭목 확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 꺾어야 돼요. 비난의 소리를 확 꺾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영감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면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거든요. 일하시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린 영감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심 없는 기도를 해라. 때를 정하지 말고 그냥 목표만 두는 거예요. 사심 없는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쵸, 영감을 따라, 네, 표징을 따라 어떤 보여주시는 거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고서 제가 써서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30장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실 것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상상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름 캠프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함께 여름 캠프를 교회에서 합니다. 홈런왕 야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히 따라갔던 야곱.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가 하나님하고 겨뤄 싸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기도로 변화된 야곱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선교 여정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0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